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편지라라고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끄셔서 초대교회에서 널리 읽히게 됐고,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2000년 후에도 자기가 쓴 이 글이 읽혀지리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저기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면서 너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 이렇게 권면한 것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그리고 이런 사적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백입니다. 내가 사실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은 고백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실은 예수를 핍박하던 앞잡이였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또 자기는 죄에 의해서 사탄이 사용하던 사탄의 괴수였다, 이런 부끄러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이 자꾸 실수하게 하고 죄짓게 한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고백이 참 멋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좋은 자료들이 있나 찾다가 보니 프랭크 딕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 100년도 넘은 화가의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 딕시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고백인지 잘못의 고백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이 그림에서 알아맞혀 보세요. 남자가 고백하는 걸까요? 여자가 고백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남자가 고백하는 거다. 두 분? 세 분? 또 예상으로 한 100분 정도가 묵비권을 행사하실 것 같은데, 여자가 고백하는 거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정답은 여자가 고백하는 거랍니다. 여자가.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 설명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런데 그림을 찬찬히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 그림의 의미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자, 여자의 배경은 무슨 색입니까? 검정입니다. 여자의 배경은. 검정은 뭘 얘기하는 거죠? 혼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고백을 하고 나서 하얀 색깔의 옷을 입은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남자의 배경은 뭡니까? 밝은 색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무슨 고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듣고 나서는 검정색으로 묘사가 되면서 아주 심각한, 얼굴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검은 색깔로 묘사가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맞다,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백하기 전에는 망설임 또는 고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혼란스럽겠지만
고백하고 나면은 후련하잖아요.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아주 심각한 고백을 들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보면 여자는 실컷 고백해놓고 됐어, 나는 나 할 일 다 했어 라고 하면서 몸도 이렇게 기대면서 편한 자세와 표정을 짓고 있고, 남자는 그럼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머리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얘기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면서 자기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자유함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또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하는구나. 이게요, 자기 내면에 자기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추앙을 받는데 실제로 자기는 속으로 죄짓고 나약하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나 편지를 통하여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고백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고백하기 전의 삶과 고백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일단 사도 바울의 이제 젊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이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 금수저. 금수저가 뭐 표현하는 건 줄 알죠?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이유식 먹을 때 금수저로 이유식 먹는다,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부모님 덕을 잘 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사람을 금수저라 그러고,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는 사람을 흙수저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금수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로마 시민은 당시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으로서 많은 권한, 특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도 황제 앞에서 나 재판 받을래 우기면은 그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황제께 데리고 가지고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모로 특혜가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인데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그 죄수를 호송하던 관리하던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야, 너도 로마 시민이었어? 나도 로마 시민인데. 근데 나는 돈을 많이 줘가지고 기부를 해서 로마 시민이 됐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 하는 얘기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의 백성으로 태어나든지, 두 번째는 부모님이 어쨌거나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공로가 있어서 돈을 냈든지 공을 세웠든지 부모님이 로마의 시민이면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어서 그 자격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거요, 금수저 맞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로마 시민이 되고 싶었으면 돈을 써서라도 됐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 로마 시민인 거예요. 게다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이 사도 바울은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이게 특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는 이스라엘 땅 저 바깥에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어디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수도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산 분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어릴 때 다소에서 공부하던 사도 바울이 뭐 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요, 조기 유학 보낸 겁니다. 부모님이. 그러려면 그 예루살렘 비싼 땅에다가 집에다가 도와줄 사람에다가 학비에다가 얼마나 쏟아부었겠습니까? 이것을 감당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정도로의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았고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할 권세, 젊은 나이인데도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정도로 인정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수저? 엘리트? 최고의 교육? 누구냐? 홍정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최근에 정치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배우 남궁원 씨입니다. 남궁원. 그리고 어머니는 공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화대학교를 나와서 지금으로부터 30년이 훨씬 전인데도 한 40년 전에 미국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를 할 정도로 미모와 지성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배우인 남궁원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이 홍정욱은 아까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이 처음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7막 7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책 내용을 보면은 어릴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막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알려졌고 조기 유학을 갔다는 것으로 처음에 막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이요, 보통 대학교 나와서 가든지 좀 있는 집은 대학을 유학으로 보냈는데, 홍정욱 얘기가 퍼지면서 야, 어릴 때 보내는 게 좋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내는 게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미국 변호사가 됐죠. 근데 제가 제일 부럽고 제일 질투나는 거는 이겁니다. 수려한 외모. 어쩜 이렇게 눈이 큰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잘 만났죠. 교육도 잘 받았죠. 미국에서 변호사라고 하는 훌륭한 직업도 가졌죠. 생기기도 잘 생겼죠. 이야, 빠질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네요. 나중에는 언론사를 인수하게 되고요, 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당 저 당에서 진보니 보수니 가리지 않고 서로 우리 당으로 와달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번 하더니 아유, 나는 이거 안 하겠다고 내려놓으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보니까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추천을 하느니 뭐로 추천을 하느니 지금도 정치 안 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신태락 장로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국회의원 이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이 됐다, 이 정도로 지금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홍정욱에 비하면 모자라는 게 딱 하나는 있어요. 왜? 홍정욱은 잘생겼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왜소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요, 이 홍정욱 씨하고 비교할 만큼 사도 바울이 금수저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바울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젊은 나이에 바리새인으로서 열심당원으로서 이렇게 인정받는데, 야, 내가 앞으로 진짜 큰일 하겠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일까요? 아니죠. 부모님 집안에서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제가 여기 전원 반석교회 이의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이의상 목사님 딸이 있는데 저도 그냥 학교 다닐 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림 그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딸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근데 그 딸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만화 있잖아요, 만화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러 가지 그림들을 차례로 이렇게 착착착착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딸이 진영이라 그래, 이진영이라고 하는데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런 짧은 만화를
만드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오려요. 우리 옛날에 인형들 오려가지고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그 인형을 조금씩 움직이고 또 조금 다른 그림을 넣고 해가지고 그거를 영화 찍듯이 착착착착착착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번에 쭉 보면은 그 종이 조각으로 만든 뭐 귀여운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만화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유튜브에다가 올렸네요. 근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조그만 사진 찍어가지고 직접 그려가지고 오려가지고 만든 만화를 인터넷에다가 올리면은 수십만 명이 봐요. 100만 명이 넘게 보는 것도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는 그게 알려져서 대기업에서 야 우리 광고를 이걸로 좀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가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으로, 훨씬 인정받는 삶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도 그림을 좋아하는데 옆에 와서 좀 그림 그리고 오리고 뭐 사진 찍고 그거 만드는 거 좀 보게 하면 안 될까요? 하다가 안 되겠다고. 목사님 왜요? 그러는 거여서 학교 그만둔다고 할까봐 그 언니처럼 그랬어요. 그 진영이라고 하는 그 청년, 저도 그 유튜브 제가 그 구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구독을 하는 게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태천교회의 우리 심찬송이라고 하는 그분은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림, 벽화 그림인데 미국의 포르쉐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에 미국 광고에 한국 사람인데 나올 정도로 미국의 유명한 곳에 하면 그 사람의 벽화가 막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명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진영이라고 하는 이 자매를 내가 해놨어요. 글쎄요, 부모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걸 꺾었지만 더 크게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집안의 자랑이 되고 저도 목사님 딸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걸 알았으면 기뻤겠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기껏 교육시켜놨고 예루살렘 보내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출세하려고 막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모든 것을 팽개치더니 아니 예수쟁이가 되고 그리고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 막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 그러고 그 부모님이 기대한 거 하던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가말리엘 선생님이나 당시에 유명했던 정치인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젊은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똑똑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 이 사람이 우리 앞으로 우리 바리새인들 또는 우리 누구누구들을 이렇게 잘 이어가지고 하겠구나.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이것도 한순간에 사실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기대와 다른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아까 얘기한 우리 진영 청년처럼 더 잘 되었으면은 그래 오히려 잘 됐다 이러는 건데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내외적으로 배척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배척을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집안에서 쫓아냈듯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예수쟁이네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배척을 당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 사도들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예수님이 제자했던 베드로 이런 분들이 사도지.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응어리가 졌으면 나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불렀거든. 나도 사도 맞거든. 이 이야기를 편지의 앞부분에 틈틈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나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제자 삼은 사도야. 이것을 항변을 해요. 맺힌 게 있다는 거죠. 게다가 교회 분위기는 어떠냐? 너 옛날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 돕고 그랬던 사람 아니야? 맺힌 앙금이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위한 초대교회였는데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전도한다고 막 설치니 유대인들 전도 먼저 해야지 뭐 이방인들 전도하고 있어. 이거 손가락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냐? 안에서도 힘들고 밖에서도 힘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이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았다는 거는요, 율법에 의해서 40대 때리면 사람 죽을 줄 모르니까 40대까지는 때리지 마 했기 때문에 한 대 빼가지고 최대한 때린 게 39대 때린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태장 역시 두들겨 맞는, 몽둥이로 맞는 것도 3번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한 것도 3번 있고, 일주일 동안 물에서 동동동동동동 표류하던 적도 있고, 강 건너다가 위험한 적도 있고, 강도도 만났고, 유대인들 중에서 나보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외국인들 중에서도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시내 건너다가 힘들고, 광야에서 덥고 춥고, 거짓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될 삶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그 금수저 꽃길을 걷어찬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험한 길, 어려운 길, 죽음을 목전에도 막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의 내 삶이, 지금의 내 모습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일이에요. 아니, 그 잘 나가던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걸 만족해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라고 자랑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느꼈기에 지금 이 모습인데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으면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저렇게 살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뭘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도 알고 기적인 것도 다 알고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게바라고 하는 시몬에게도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어떤 사람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 말이 뭐냐? 이 유대인들은 10개월을 못 채고 나오면 부족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기를,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덜 떨어진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 사도 바울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메섹 가는 길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그게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안 믿었을 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대가를 치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금을 줘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한 게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기대에서 벗어난 실패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알고 누리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냐, 영적인 가치냐, 썩어 없어질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구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영광의 승리를 누리는 자신의 삶이 감사했고, 그렇게 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니 어찌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내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번 파선하고 퇴장을 맞고 39대 맞는 것을 5번을 하고 이리저리 힘들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때 설교도 한 것 같습니다. 소유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세상적인 가치, 물질 중심,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람보다 의미를 앞세우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게 아닐까, 이 에리 프롬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이 소유의 물질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삶의 의미, 가치를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수고함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되돌아봄을 통하여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